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성님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성님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성님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그날 저물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독주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임승철 권사님 귀한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려움의 실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내면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언제나 우리 삶의 내면 안에는 근심과 걱정, 불안과 그리고 또 이런저런 불평과 원망, 이런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안에 언제나 자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우리 내면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걸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요 보면은 다 하나같이 두려움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이게 보면 그래서 언제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온갖 마음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근저에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근심하고요, 두려움 때문에 염려하고요, 두려움 때문에 불안해하고요, 두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두려움 때문에 원망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류는 이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이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내면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어요. 경제적으로도 좀 더 많은 부를 취하고 좀 더 부강한 나라가 되면 우리가 좀 더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이렇게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해온 게 사실이에요. 사회적으로도 이런 인간이 겪고 있는 내면의 이 불안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근심과 걱정과 염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그렇게 하면 좀 더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거를 복지국가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또 어느 사상가들은 유토피아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를 정말 불행하게 만드는 이런 종류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극복된 그러한 세상을 꿈꾸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의학적으로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끊임없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질병을 치유해 왔어요. 또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강력한 힘을 가지면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더 이상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갖고 더 군사적인 그런 체계를 확립하는데 애써오고 노력해 온 거예요. 나라는 나라대로.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그 모든 노력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내면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 속에 인류는 오늘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가르라고 하는 그 철학자는 인간의 이런 삶의 모습을 보고 현대인들이 지금 이 불안이라고 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모두가 걸려있다 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했고요. 20세기 최고의 예술가로 평가받고 있는 알베르토 자코메티는 인간의 삶의 자리 속에서 모든 욕망과 그 허영의 껍데기들을 전부 다 걷어내고 나면 그러면은 남는 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고독과 불안과 두려움밖에 없다는 거죠. 고독과 불안과 두려움을 그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포장하고 또 포장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껍데기들을 다 벗겨버리고 나면 남는 건 결국은 고독한 인간,
불안한 인간,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어디로 걸어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의 여정길을 걷고 있는 그러한 실존적인 인간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인간이란 홀로 고독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끝모를 어느 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표현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 오늘 말씀이 놀라운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은 주님께서 이처럼 인류사 이래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점점 더 커져만 왔는데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해법이 오늘 이 말씀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짧은 말씀이 여러분들을 그냥 경홀히 읽어서는 안 되고 정말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이것에 담겨 있고 오늘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이 이 짧은 말씀 속에 들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풍랑이 몰아쳐가지고 그만 배가 전복될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무려 4명이나 어부 출신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적어도 항해에 대해서,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전문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불어닥친 큰 풍랑 앞에서는요, 그들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성경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죽게 됐구나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무나도 태연하게 주무시고 계신 모습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우리를 좀 도와주셔야지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는데 그냥 깨운 게 아니고, 아니 오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냐고 주님에 대한 원망이 섞인 말로 그렇게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죠. 화가 날 만도 하죠. 지금 주님께서 배를 띄워서 갈릴리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그렇게 제의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자고 해가지고 제자들이 순종해서 지금 배를 띄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나아가고 있는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은 그곳으로 가자고 제의하신 분이 문제가 발생했으면 좀 이 문제를 책임지고자 하는 이런 노력이라도 좀 하셨어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시고 태연하게 그렇게 주무시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말이죠,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겠어요? 안 올랐겠어요? 올랐겠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왜 돌보지 않냐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겠는가. 제자들도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모습을 주님이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바람이, 그 큰 풍랑이 한순간에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을 잠재우신 후에 주님께서 드디어 입을 열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40절 말씀이에요.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Why are you so afraid? 어떻게 이렇게까지 두려워할 수 있느냐 너희가? 아직까지도 너희에게는 믿음이 없느냐? Do you still have no faith? 아직까지도 그 어떤 믿음도 너희에게는 없단 말이냐? 라고 하는 그런 책망이 섞인 꾸지람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게 바로 뭐냐면 두려움의 실체예요. 두려움의 실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가? 왜 우리 내면에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이 두려움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여동치고 있는가? 그 두려움의 실체를 우리는 이 짧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믿음의 부재.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무엇이 들어온다고요? 두려움이 들어와요. 두려움이. 그리고 그 두려움이 결국 우리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되는 이런 불행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주님께서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고 나니까는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한 말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41절에 나오는데, 자, 우리 41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하, 제자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서 안절부절했는지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길래 감히 저 큰 풍랑을 잠잠케 하는가? Who is this? 이 사람이 누구냐? 대체 누구길래 이런 놀라운 일들 행하는가? 여러분, 이 대목을 들여다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을 쫓고 있어요. 주님과 같은 배를 탔어요.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Who is this? 이 사람이 누구길래 대체 이 큰 풍랑도 저렇게 말 한마디로 잠잠케 하는가? 아직도 주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제자들. 그러니까 큰 풍랑이 몰아닥치니까 안절부절하면서 말이죠. 그 두려움 때문에 주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면서 왜 우리를 돌보지 않냐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너희에게는 그 어떤 믿음도 없단 말이냐? 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가만히 보면 주님이 누구신지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주님이 정말로 누군지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영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은 큰 풍랑이 몰아닥치면 우리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두려움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안절부절하고 어쩔 줄을 모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왜 그런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에 크고 작은 풍랑들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의 내면 안에는 근심과 걱정, 불안과 염려,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건강하게 살면서도 갑자기 큰 질병에 걸리면 어떡할까? 두려워해요. 비행기를 타고 좋은 곳에 여행을 하면서도 혹시라도 비행기 사고가 나면 어떡할까?
두려워합니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도 혹시라도 실직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 있어요.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도 혹시라도 이 사업이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뭐예요?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다. 온통 우리 삶의 자리 속에 이 두려움이 떠났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실제하는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온통 두려움으로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의 이야기입니다. 존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 요원으로 그렇게 선정이 돼서 후학들을 모교에서 가르칠 정도로 그런 수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를 통해서 받은 이 경건훈련이 있었고, 그 경건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남은 인생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헌신하리라 결심을 하고, 당시 식민지였던 조지아주 선교사로 자원을 합니다. 여러분, 20대에 자기 남은 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 불모지의 선교사로 그렇게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조지아 선교를 가는 중에 또 조지아 선교를 통해서 그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첫 선교지에서 그가 결국은 실패하고 또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야밤 도주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 항해길에서 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갑자기 불어닥친 큰 풍랑으로 인해서요, 배가 전복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요. 그럴 때 이 존 웨슬리는요, 정말 그 두려움을 견디지 못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 이제 죽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말이죠,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두려웠는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 그의 일기에 보면 그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가봤더니, 당시 독일 경건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같은 배에 탔는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큰 풍랑으로 인해서 지금 배가 전복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들과 나의 차이는 무엇일까? 저들이 가진 믿음과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큰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가가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런 위태한 상황 속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모라비안 교도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다에서 이 배와 함께 죽으면 우리는 천국으로 갈 것이고, 만약에 살아난다면 우리의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큰 풍랑으로 인해서 이 바다 한복판에 물고기의 밥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가니까 기쁜 일이고, 만약에 살아났다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이 또한 기쁜 일이 아닙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죠. 정말로 주님에 대한 이 실제하는 믿음,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실제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부끄럽게 하는 이들이 아니고요, 믿음이 있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소년 목동 다윗이 그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 물맷돌 몇 개 가지고 담대히 나갈 수 있었나요? 당시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에 내놓으라 하는 그 수많은 장수들이 그 거대한 장수 블레셋 그 맹장 앞에서요 두려움 가운데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도 나서서 골리앗과 맞서고자 하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그때 목동 다윗이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요 담대히 나갑니다. 여러분 그 힘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게 아니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말했잖아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보니까 아니 이놈이 말이야 나를 무슨 조그만 애완동물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나를 상대하겠다고 나와. 그 골리앗 입장에서 보니까 말이죠. 이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 한 말 있잖아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물맷돌 몇 개 가지고요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골리앗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왜 우리에게는 그런 장수가 없는가 남 탓하고 그러는 거죠. 정말로 그 쉽지 않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골리앗이 문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 56편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랬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어. 그러나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서는 안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 이런저런 큰 인생의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날이 내게 닥쳐올 수 있다. 그러나 그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입니까?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다윗이 이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결국 믿음의 승리죠. 이 골리앗 같은 세상에 다윗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 결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잠시 우리가 낙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망하거나 무너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도요 결국 그 가정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업이 부도가 나서 파산돼서도요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해도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살면서 인생의 이런저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이런저런 삶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다시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일반 사회학자들은 말하기를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resilience라고 하는 회복 탄력성. 무너지지만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야, 저 가정이 저 자녀의 문제로 야, 힘들겠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또 일어나요. 할렐루야. 사업체가 저렇게까지 돼서 길바닥에 내놨겠네. 이젠 끝났구나 저 가정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돌아서고 나니까 놀랍게 다시 또 재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무너졌구나 생각했는데 돌아서고 나니까 또 일어나 있고 또 일어나 있고. 여러분,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실패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서 문제가 축복이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고 실패가 또 다른 성공의 디딤돌이 되고 어머니가 되는 이런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 실제하는 믿음이 있는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믿음을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가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흔히들 야곱의 축복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또 이 야곱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야곱의 축복이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잘 들여다 보시란 말이에요. 야곱은 정말 숱한 고난의 세월들을 보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축복의 상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거짓으로 형 에서를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아버지 이삭까지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지만 손에 움켜잡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형과는 원수지간이 돼서 고향 땅을 떠나 정처 없는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마치 자코메티가 말했듯이 홀로 고독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어디로 가는지 그 알 수 없는 정처 없는 나그네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인간, 바로 그 인간의 군상의 모습이 바로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그 정처 없는 그 고독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자기 인생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고향 땅을 떠나 정처 없는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데 해가 저뭅니다. 그래서 길에서 돌을 베개 삼아 노숙을 해요. 근데 노숙을 하는데 그날 밤 꿈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꿈속에서도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의식의 세계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도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이 의식의 세계 속에서 간절히 열망하면요,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계시해 주시고 꿈속에서 또 말씀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면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 사모하면 꿈속에서 큐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찾지 않았겠는가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장자의 그 축복을 다 받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기 인생이 완전히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야곱이 그 정처 없는 도망자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찾고 또 찾지 않았겠는가. 그러다가 길에서 돌을 베개 삼아 노숙했을 때 꿈속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놀라운 말씀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15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어떻게 하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꿈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가 깨어나자마자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 과연 여기 계셨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찾고 또 찾았던 사람만이 말하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찾고 찾았는데 어디 계신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셨군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지 못하고 나는 나 밖에서 하나님을 찾아 헤매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과 맞물려가는 그런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큰 풍랑 때문에 힘이 듭니까? 그 인생의 큰 풍랑 때문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하고 여러분 안에 불평과 원망이 있고 그리고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 성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셀 수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에 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민족을 이끌고 꿀과 자치는 산지로 나아가라고 사명을 주셨을 때 그의 마음은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어요. 모세도 하지 못한 일을 내가 이 민족을 데리고 꿀과 자치 흐르는 그 산지로 어떻게 나아갈까? 도망가고 싶었던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길이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를 지켜 행하기만 해라. 그러면 내 길이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이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서 세워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 그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산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저런 큰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일수록 오늘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동행하고 계신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길 바라고, 이 위기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주님에 대한 실제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히려 이 큰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그 믿음으로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특별히 거룩한 성일,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 오늘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 하나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깨달아 하나님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없는 삶,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원망과 불평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귀한 예물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에 우리 성도들의 눈물이 있고 땀이 있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머무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머무는 자리자리마다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늘의 축복이 온 누리에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들의 생애와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다통하심이 오늘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에 대한 실제하는 믿음으로 큰 풍랑도 담대히 이기며 나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갈릴리 교회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머리 위와 온 성도들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이 위기의 때에도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영적으로 40일을 작정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